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이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또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이러한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 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갈라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기적인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사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1절을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자, 여기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았을 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하는 것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이게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판단력,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처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오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명철과 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 하반절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생각만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내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 생각만, 자기 뜻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리라. 자,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악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온갖 죄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멸시를 당하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된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3절을 보면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죄를 짓게 되면 멸시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 3절의 말씀의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마음 깊이 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그의 모든 평생 동안의 명예로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그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자의 결국은 멸시요 능욕이요 또 그것은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 죄 짓는 행동 자체를 엄히 경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이것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는 그런 착각,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죄를 지어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다 보면 이것이 매우 악하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결국에 가서는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 말과 관련된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항상 조심하며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서는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여러분, 이 깊은 물과 같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굉장히 풍랑 속에서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깊은 물은 그 안에 있는 물 자체가 요동함 없이 견고하게 그 바닷물이 온 세상의 물을 다 담는 겁니다.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묵직하게 깊은 물처럼 그렇게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처럼 그 말 자체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저 쉽사리 입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깊은 뜻을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샘을 늘 그 입에서 흘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샘이 지혜의 샘처럼 지혜가 솟아나오는 그런 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솟구쳐 흘러내리는 시냇물처럼 언제나 그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흐르는 모든 말은 사람들의 모든 그 갈증을 해결할 만큼 시원한 샘물이 된다. 그만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유익해서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지혜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약한 자를 두둔하지 말아라. 이건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다.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재판할 때마다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것은 재판하는 재판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악한 것을 두둔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언제나 바른 것과 그른 것,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엄히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 다시금 또 여기서도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말로 인해서 화근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마음 언짢은 일을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입은 스스로에게 매와 같아서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내 입의 말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지 내 입의 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갈등하게 하거나 다툼이 생기는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늘 입술의 모든 말을 조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 말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얽어매는 그물이 되어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기를 올가맨다. 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결국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올무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마음 깊이 내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되돌아올 때에는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의 말씀도 말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8절의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다른 사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별식과 같다. 여러분,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이 특별한 음식 같아서 사람들이 이 특별한 별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들을 열심히 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 남의 말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들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들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만큼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기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이간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 남의 말 이야기하고 남의 말 듣고 이런 것들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남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남의 말 좋아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8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자꾸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 생활을 끊어버리는 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경계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서 남의 말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로운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끝내는 거, 내가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 이것이 지혜지. 또 그것을 누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누가 이렇다대 누가 또 저렇다대 하는 이야기 엄히 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 게을리하는 게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결국은 패가한다, 집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늘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일 하나 빠트림없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하게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고 뜻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이렇게 성처럼 높은 곳을 쌓아두고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거기에 경계병을 세워두고 경계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그렇게 그 높은 견고한 망대를 세워두어야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의 삶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늘 내 삶을 조심한다면 그러면 내 삶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의 삶은 늘 안전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 11절의 말씀이 의미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과 11절은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의 견고한 성, 견고한 망대로 삼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견고한 성, 견고한 망대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의 재물이 높은 성벽 같다. 그래서 나의 재물 자체가 높은 성벽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군들도 나를 쳐들어올 수가 없다. 내 재물 자체가 높은 성벽처럼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마음속에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 11절을 보면 부자들의 재물은 자기들에게 요새와 같다. 저들은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자기들을 지켜주는 요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기들의 재물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나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 자신을 빠뜨리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으로 한정 지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육신으로만 끝난다. 육신의 삶으로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잠언이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 탐욕스럽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저 향락에 빠져서 육신의 그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심판은 무슨 놈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죄 온갖 죄 다 짓고 탐욕을 다 부리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죽이든 살리든 그냥 내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요새처럼 여긴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대권, 대통령이 되어진다는 것,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한은, 유통기한은 5년밖에 아닙니다. 5년 지나면 대통령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앉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력, 그 한순간에 권력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결국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잠언 18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채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압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 자체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샘이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늘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생명나무가 되고 지혜의 샘이 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조율해서 이 한날을 삽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망대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 의지하면서 감당하게 싸우니 모든 일이 형통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 가득히 받아들여 인생의 모든 삶이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